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경청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말씀 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빛을 발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스가랴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5절까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적 공동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적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취될 가망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면 그곳에 다시 세워질 새로운 영적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과 기대가 8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8장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영적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져요. 또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본인 스스로 질투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을 전혀 하시지를 않는 분인데 왜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할까 생각할 거리가 되죠.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키나. 이 키나라 하는 말은 대부분 영어 성경에 질투로 번역되었어요. jealous, 질투로 번역되었는데 가끔 열정, 열심,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zeal이라 하잖아요. Z-E-A-L. 여기 열심으로 번역된 데는 이사야 59장 17절에는 열심으로 번역됐어요. 재밌는 것은 하나는 J로 시작하고 하나는 Z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J하고 Z를 정확하게 구분하지만은 우리 발음은 뭐 그 발음이 그 발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을 때,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조금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질투하신다고요. 이거는 질투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는 질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노까지 하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질투로 불타오르고 심히 분노하신다는 그것은 무엇에 대한 표현인가? 우리를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관계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고 망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압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그들의 애정과 충성을 드렸을 때는 그들이 건강했고 그들이 번영했고 그들이 풍요로웠고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누어져서 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결국 그들이 망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열정적으로 독점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열정적인 사랑이, 불타는 사랑이 이제 뭐로 나타나는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8장에 회복시키는데 그 에너지,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이제 여러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열심히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루시고 성취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8장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요 처음에 서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영적 공동체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스가랴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서둘러 성전을 재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초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돌아오셔야 되고 그
그분이 예루살렘에 다시 거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진리요, 또 다른 하나는 거룩입니다. 진리와 거룩이 짝을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외형적으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해도 말씀의 진리가 그곳에 선포되지 않고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반대로 교회 건물은 초라하고 모이는 숫자는 적고 참석하는 사람의 면면은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없어도 그 속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중심을 항상 말씀 중심의 목회에 두고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암송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하나씩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우리가 매해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고 지금은 대쟁투 총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은 전체 10권 중에서 이제 시대소망까지 해서 5권을 다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읽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게 될 것이고 읽은 사람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하는 경험을 하려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대가를 지불하다 보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티핑 포인트, 전환점이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역사를 우리들 개인에게,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가정에,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리는 얼마나 그 진리를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알면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렇게 했어요.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룩함은 실제적인 행동과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럼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실한 재판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을 마음에 도모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이것이 거룩한 삶의 외행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진리를 실천할 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힌 그 진리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서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거룩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될 때 그 진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진리와 거룩이 같이 언급되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진리와 거룩이 함께 가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그것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진리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탈될 수 있어요. 진리에서. 그러나 이탈된 상태를 바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진리의 길, 도,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 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 다시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 일어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4절과 5절이요. 4절과 5절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4절. 그러나 성경에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8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 4절과 5절을 읽을 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평화잖아요.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연세 많은 노인들이 편안히 앉아있고 소년과 소녀들이 즐겁게 장난치고 노는 모습은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 노인들이 길거리에 지팡이를 잡고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평화롭게 노는 것을 지켜보는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파되고 있었고 성문은 아직 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불안하기 그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늙은 남녀 노인들이 거리에 편안히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동일한 거리에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티없이 맑은 웃음을 짓고 즐겁게 놀 것이라는 비전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불안과 염려와 긴장 속에 살지 않게 되는 날에 도래에 대한 약속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3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서 거할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할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평화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붕괴되었어요. 그리고 성문도 달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의 이방민족 원수들은 호시탐탐 그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위협을 받는, 급박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평화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스가랴 2장 5절에 비록 지금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놓이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스가랴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들 중에 불성곽이 되리라. 불성곽이 되리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은 범죄한 후에, 동생을 쳐 죽인 후에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요. 외부의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첫 번째 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목동생활,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다 노출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성벽을 쌓아서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호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후예들은 들판에서 성벽이 없는 곳에 다 노출된 가운데서 양을 치는 생활을 살았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장벽이 되고 그리고 산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불성각이 되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실 때 이런 평화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잠깐 손님으로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 샬롬이 임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에 하늘의 평화, 샬롬이 임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하늘의 평화, 샬롬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거리는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가 위험했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그 거리에 나가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도시의 거리도 더 이상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한가로이 앉아서 담화를 나누고 즐겁게 아이들이 뛰놀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노인들은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늙은 노인이냐면은 지팡이를 다 잡고 있을 정도로, 지팡이를 잡고 있을 정도면은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 외부 사람이 공격하면은 전혀 대항할 힘이 없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력한 자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의 연세 많은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인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바로 그 동일한 거리에 앉아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세대 간의 모든 것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돌봄을 받는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습니다. 성차별이 없어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해하지 않고 공존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는 모습이요.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성차별이 없이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이 서로 어울려서 재미있게 깔깔거리면서 흥겹게 놀 수 있는 것은 위험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아이들은 사랑과 인정과 돌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녀 아이들이 같이 놀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과 가정에 모시고 그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게 살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대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을 존경하게 되고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가정이다. 가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핏 기대하면은 평화의 공동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은 아이들까지라도 노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노인들이 막대를 짚고 그냥 한가로에 앉아서 한담하고 시간을 보내고 회복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은 남녀 아이들이 그 거리에서 같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은 등장하는 회복된 공동체의 아이들은 기도하는 아이들도 아니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아니고 조용히 부모님 곁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대신 어떤 모습이지요? 어떤 모습? 5절에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뛰놀리라.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예루살렘의 회복 거리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평화 공동체를 소개할 때 노인들이 앉아있는 모습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묵상할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높은 것을 기대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와 온갖 것을 머리에 채워주고 익히도록 학원으로 학교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아이다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이는 아이 때는 아이다워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답게 놀지 못하게 하고 여기 뛰놀지 못하게 하고 그냥 머릿속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시간들을 다 다른 것을 온갖 학원들을 내서 익히도록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심성이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던 대로 심성이 형성되지를 못한 거예요. 아이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문제점을 오늘 본문의 모습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의 삶의 모습, 회복된 그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효율성으로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만 사용할까 하는데 집중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항상 효율성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삶은 그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그의 인생을, 그의 시간을 활용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은 33년으로 이미 하늘해에서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온 우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굉장히 엄청난 중요한 사명을 띠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33년이었어요. 그렇다면 33년도 어쩌면 짧을 수도 있는데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건너뛰어 좀 더 이른 나이에 그가 지상사역을 빨리 시작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가르칠 말씀도 많았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배를 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보통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 목수일을 돕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30년 동안 그가 사셨습니다. 그 후에 3년 반 정도 공중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인류 구원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렇다면 3년 반 공중사역, 공중봉사 그것만이 예수님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었는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3년 반 동안의 결정적인 그 중요한 일을 해서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었지만은 그가 태어나서부터 30살 될 때까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아니하는 작은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의 목공소에서 아버지를 도와 평범한 일을 한 그것도 소중했고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너무 무언가 가시적인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몰입하기보다는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 속에 노인들이 거리에 앉아서 담화하고 시간을 보내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노는 이러한 모습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평화의 영적 공동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무언가 결과만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되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자신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혼자 있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으로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전진과 도약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면서, 우리 개인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임하여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 중에 거하실 때 어떤 나라, 어떤 왕국,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함으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영적 그 진리로 인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마음에 있을 때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며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생생하게 가시적으로 목격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임하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함으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 것처럼, 그리고 거룩한 산이 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 진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할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고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속한 이 영적 공동체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 되도록 해서 진리의 공동체가 되고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진리 공동체 안으로, 평화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산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는 그 당신의 통치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대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말이, 행동이, 삶이, 인간관계가 주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으로 평화롭고 어울리고 조화롭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고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되고,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가정의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불협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며, 전적으로 진리와 거룩함과 평화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주변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평화의 왕국을 만드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